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기독교인의 한계라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한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한계,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가졌을 그 탄식과 그 안타까움, 그리고 이들이 바른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느껴지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 할 말이 많은 멜기세덱에 관한 진리의 말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언급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 이때 말은 로고스거든요. 단순히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지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이 6장을 지나고 7장에 가서야 비로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6장에 이르러서 6장에 있는 내용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알아듣도록 말하자면 그 준비를 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의 마지막 절에서부터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말이 많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기껏해야 3번 언급되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아브라함을,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 그리고 그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의 기원이 되는 11조를 드리는 그 한 가지의 사건에서 2번 언급되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 시편 110편의 기자는 너는 메시아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언급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없다고요. 그런데 할 말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문자로는 기록된 게 없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이 많겠구나. 근데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약의 예표라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많다 할 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왜 멜기세덱이라고 했을까? 여기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그렇게 많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왜 설명이 어렵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다 쉽다고 한다고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다 아는 것 같아서 교회 등록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확신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런 구원의 빛깔들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된 말입니다.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그죠? 해석하기 어렵고 말로 그것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이 지식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에 나타난 지식이죠.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예표들이 많다고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 왕들, 이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계속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게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땅을 향하게 되어 있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았으니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수없이 선포되었지만 도대체 알아먹지 못해요. 왜요? 듣는 것이 두나무로 딱 생각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귀가 막혔어요. 귀가 막혀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키는 거 말고. 구약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살인하지 마라. 이거 어려워요? 내 부모를 공부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키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키는 실천에 관한 게 아니에요. 못 알아먹는 거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쉽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다만 문제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지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알아듣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킬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한계. 이게 로마서에서 다뤘던 주제잖아요. 그 좋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율법을 활용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쉬워요.
알아듣기 쉽다고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은 뭐 이렇게 나 그거 못 알아들어서 못했어요 이렇게 못해요. 알아들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이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면 쉬워요. 이게 뭐 다른 불경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들보다 훨씬 쉬워요, 그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성경의 언급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냥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서는 알아듣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일명 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에 대한 모든 이치를 관통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냥 기껏해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또 행해야 되고 행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님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들리지, 그 구약의 율법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관한 압축이라고는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쉽지만 사실은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지식들은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없는, 특별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지식이 뭐가 있을까?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주제는 주의 날이에요.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 주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바울의 서신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서신서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그 편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늘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영적 존재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와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에 관한 얘기라고요. 이것을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한계 아래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운 해석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식한 자들, 그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이들이 이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누구인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모르고요, 배운 게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식하다 할 때 이 무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테스라고 하는 말로서,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모든 지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의 날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무식하다고 하는 의미는 배운 게 없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바로 메시아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관한 바른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랍비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경전에 박식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은근히 빗대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꽤나 좀 외우고 있고 안다고 까부는데 너희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굳세지 못한 자, 굳세지 못하다, 이것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이게 뭐예요? 두 다리로 서 있지 않고 한 다리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은요, 두 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느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굳세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한쪽 다리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굳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사람은요,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에 대한 바른 지식과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그들 또한 굳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멸망했다, 그 사람들 망했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번역의 대부분을 보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느냐 온전하지 못한 구원에 들어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한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것은 왜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그냥 대충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우리말 성경에도 번역이 다분히
그러니까 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접근이. 그러니까요. 막 그냥 자기 확신에 그냥 펄펄 뛰든지 반대로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단식하고 숨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막 속끓이고 나와서 또 웃다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대충 구원에 일어나서 죽고 난 뒤에 지옥 가서 푹 담길 것인가 이거를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할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6절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멸망한다는 의미가 망가뜨린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참된 복음의 정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결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같이 좀 이렇게 연구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모임이 있어서 그걸 제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누군가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또 기도하지는 마시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테니까. 근데 진짜 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로 번역되어진 이 말이 제가 마음속으로 자꾸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제가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게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사실 그 개인적인 기도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한 거예요. 알아듣기 어려운 지식이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 때 하나님 자녀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관계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다른 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되튕겨요. 전달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 어려운 지식, 바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것을 잘못 배운 적이 없거나 또 구약과 신약에 기초하여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성경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그걸 훼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어느 한쪽에 관한 그것을 알아서 그것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으면 돼요. 믿고 구원을 얻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그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런데요, 어렵다고 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좀 이 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쉽다고 얘기하다가 언제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언제는 쉽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왜 어렵다고 하세요? 쉽긴 쉬운데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요. 그러면 이신칭의의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의 정면으로 위배돼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공로 없다, 공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또 공로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의 이중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이르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구원이 종말 이전에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예표가 사실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럼 교회 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냐면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고 한, 여기서 여러분 부자가, 그러니까 재물 있는 자가 치며,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재물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왜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 사고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라 그래요? 10장 26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어?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기네. 이거 사기네. 누가 구원을 얻어? 27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27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딱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거,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구나. 근데 여러분, 요 문맥에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자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그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만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나라에 못 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종에서 친구로, 그 다음에 자녀로. 그러니까 종인 상태에서는 못 가요. 친구인 상태에서도 못 가요. 자녀가 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다라야 하는 구원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간의 다른 본성이 변화되어진 하나님 자녀된 상태를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뛰어난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을 초월한 존재, 본성이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이 설명하기 이유가 뭐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여기서 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좀 모자란 거, 미련한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이거를 게으르다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하다, 게으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또 내가 게을러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둔한이라고 하는 이게 노트로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의 지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지성의 상태. 이 타락한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전 인격이 우리가 부패하고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제 지성적인 측면인데, 이것의 가장 큰 피해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암만 하늘나라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다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1, 2, 3, 4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기역, 니은, 가각,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늘나라는 사실상 모든 것에 이런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글자를 아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산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성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줘도 거기서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들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줘도 안 되고 글을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여러분, 영생 구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구원하면 기껏해야 뭐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정도, 예? 뭐 조금 더 해서 뭐 이적적으로 크게 뭐 이런 거, 영생은 계속 그렇게 잘 되는 거, 뭐 이런 정도로밖에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멜기세덱에 관한,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타까움이 있고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있어요. 근데 전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절망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망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망과 열망이 섞이니 그런 뭐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지금 알아들어 먹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절에서부터 6장의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마지막 절 20절에 가면 멜기세덱을 거론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뭐예요? 바로 멜기세덱이 곧 예수시다. 예수가 곧 멜기세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장 12절 이하 6장에 걸쳐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를 알아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한숨이 훅 나오는 거예요. 박사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내내 선생님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만큼 오래되었다.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대?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드는 반응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이게 뭐야? 근데 이것을 본인이 자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기간이라는 거, 시간, 이 기간이죠. 신앙생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과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본문의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났지만, 그래서 신앙의 기간과 참된 신앙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요.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기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독교 신앙의 그 신비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꼭 걸린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예수 믿고 조금 뭐 이렇게 생활해보고 뭐라도 좀 되느냐. 이거 뭐 다 없어, 다 배웠어, 뭐 별다른 뭐 이렇게 생생한 감동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100년 동안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다른 종교인들도 평생을 해도 진리 하나를 깨닫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있는 집 애들이 더 한다고. 지금은 예수 믿는 집 애들은 그냥 뭐 1시간, 2시간 하면 뭐 그걸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뭐 한 10년 교회 다니고 이러면은 뭐 엄청난 뭐라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참. 있는 집 애들이 더해요. 이게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요, 그냥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람됨이 있어요. 이 한계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저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비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쉽사리 10년, 20년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대단한 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 오해하지 말아요. 늘 겸손한 자세로 한 100년은 믿어야, 60년을 배워야 일갑자라고 그래요. 도사들이 60년을 도를 닦으면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사들도 60년을 면벽수도하고 말이죠.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 걸음걸이 하나를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이제 한 3갑자는 돼야 붕붕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슨 뭐 우리가 갑자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대로 뭐예요? 그 시간만큼 축적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이라도 뭐 주일에 예배 안 빠지고 꾸준히 그냥 주일 예배를 몇십 년 지켰어요. 그러면 이게 얻어들은 지식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문제는 이게 조립이 안 돼서, 뭐 똑같은 거죠, 그냥. 조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시간과 우리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 이런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또 시간이 그렇게 큰 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기간을 자신이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일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1년 된 사람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근데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냥 딸꾹딸꾹 출석만 하고 갔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년짜리가 10년짜리 깔고 오면 안 된다. 네. 또 이 기간 안에 들려지는 이게 포도주같이 익는 게 있어서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이렇게 해도 아직 익지 않은 풋내나는 이제 갓 담은 김치 같은 거라서 이건 그 묵은 김치의 그 맛은 절대로 또 못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도 되고도 남았을 텐데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는 이유, 그 까닭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밝혀주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뭡니까? 그러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그럼 무엇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초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급이고 상급이냐고. 이게 번역을 초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딱 닫혀버려요. 여기서 초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르케거든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으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우리가 요즘에 주일에 그 로고스 그리고 디다케, 레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온 이 말씀은 로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온. 이 로기온은 레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육성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로기온은 성경에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번역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시작, 그러니까 처음 친히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거죠. 사람에게 들려진 처음으로 하신 말씀, 율법, 이게 뭐예요? 신해성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딱 떠올라요.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이러면 유대인들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그때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좁게는 십계명이고 넓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거인지 아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38절에서 모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로기온이에요. 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로기온이에요. 그리고 이 초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에게 친히 들려주셨던 십계명을 말씀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말씀의 초보다. 요거 하나만 열려도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요? 그 구약의 율법이요. 개운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건데 설명을 또 더 어렵게 해놔서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 다시 말해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했던 그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정죄받잖아요. 나 또 이거 못했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런 벌 받겠네. 이거 됐네. 이게 지금 구약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지상을 살아가기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요, 해가 되기도 해요. 딱 하나 보세요. 예?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낮에도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때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답답해서 전화 온 거예요. 그 교회는 2달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는 주일부터 드디어 이제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꽃시장 간대요. 어떻게 막 그 교회를 좀 하고 싶어서.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또 욕하잖아요. 왜? 나도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줄 알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안 드리고 참는 거니. 니들은 참을성이 없는 거야. 이기적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이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는데도 도움이 되거든 감사하십시오. 도움이 안 되거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안 그랬더라면 내가 신앙을 버리고 떠났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니까 이 정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네? 스스로 대견해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영광을 더 키우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구약의 율법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에요. 구약의 율법들은.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시 말해 이런 지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천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지상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나 저 하늘나라 천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의 원리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통해서 그 가시적인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인 율법,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 천상의 그 이념과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상을 살아가기 위한 놀라운 영적 가르침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자꾸 사람들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참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똑같이 땅으로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날개를 달아주는데 날개를 다 찢어버려서 다시 땅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라고 가르칩니까? 없어요. 어디 이 땅인 것을 다 버려.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돌 하나도 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쌓을 게 없다잖아요. 하늘에 쌓아야 한다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어디에 쌓으려고 해요? 자꾸 땅에 쌓아요. 자꾸 땅에 쌓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율법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영적인 진리로 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들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서 밝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경험하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직접 시험해보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먹어보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먹을 게 앞에 있었는데 안 먹은 걸 얘기하는 것이 먹을 기회가 없었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눈 떠서 손 풀고 집어서 먹어라. 이게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복음을 맛보면 돼요. 이게 결단하고 복음을 맛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면 맛을 보아요. 반드시 맛을 보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맛이 다 달진 않아요. 때로는 쓰게 경험될 수도 있고 달게 경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맛이 있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런데요, 맛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맛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사탕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그 껍질을 벗겨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냈다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냥 사탕만 모아놔. 이야 좋겠다.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아 이거 맛이야. 맛있어? 몰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저 눈에 초점도 없고 그냥 힘도 없이 교회만 오락가락 성경을 폈다 적었다 기도했다 말았다 이러잖아요.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 신맛을 싫은 사람들은 그걸 안 먹는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찾아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안 먹든지 먹든지 하는 적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맛을 보면. 그러니까 단맛 좋아하는 사람은 단맛 사탕을 찾아서 분류하든지 먹기 좋게 해놓든지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라가 아니에요. 그걸 맛보면 뭔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뭔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얘기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런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맛보지 못한 거, 경험하지 못한 게 뭐예요? 의의 말씀이거든요. 습관적으로 의의 말씀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의롭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말은
의로운 말씀과 의 말씀은 다른 의미예요. 대충 뭐 의롭고 말씀이니까 대충 똑같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의로운 말씀은 말씀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의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격으로 목적격을 나타낸 거거든요.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쓴 경우거든요. 이건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의,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의의 효과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야 이게 좋구나 이게 최고구나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또한 과거에 뭐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후회만 하죠. 후회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존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과 교인들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의 말씀의 효과, 그러니까 말씀의 의의 효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결단하고 실천하고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온전히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되더라고요. 여기 광야교회요. 예배당부터 기적이라니까요. 맞아요. 이거 저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세 개의 교단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진 예배당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 예배당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당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아멘. 왜요? 백석측 장로교 백석측 교단과 합신측 교단과 제가 이제 합동측 목사니까 합동측 교회가 합해서 이 예배당이 예배당 되게 했어요. 이런 교회 전 못 들어봤어요. 지금 막 세상에 이렇게 교단 내에서도 막 교회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경쟁하는 세상에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개의 교단이 물론 본인들은 의도적으로 힘을 합친 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소견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하나로 묶으셔서 광야교회를 딱 만드신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해 효과.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할 때 의의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게 두렵고 아닌 것 같고 불안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온전히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땅에서 떠오르지를 못해요. 그냥 활주로만 냅다 달린다니까요. 그놈 비행기가 활주로 달리고 있으면 다른 비행기도 못 뜨고 다른 비행기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걸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천천히나 달려야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잠깐 뜨기라고 빠르게 이렇게 빨라가지고 도대체 활주로 어디 한 구석을 쓸 수가 없어. 팍팍 도니까
이게 잘못된 열심이 돌더라도 천천히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쪽에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지. 예? 얼른 내리고선 또 오면 탁탁 도망가고 지나가면 또 뜨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의의 효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 바로 구약적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에 의해 효과를 그러면 왜 못 보느냐? 왜 못 보느냐? 그럼 얘기하면 알겠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땅에서만 돌지 말고 날아 올라야 되겠구나. 알겠잖아요. 근데 못 든다고요. 왜 또 이렇게 못 드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에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도 번역을 고쳐야 돼요. 어린아이니 벌써 딱 찍어버렸잖아요. 어린아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의해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네피오스라고 하는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어린 사람들 뭐 어린 것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리기 때문이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 어리다라고 하는 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아처럼 심신이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갓난아기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된 것은 이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어른아이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요? 오래됐는데 어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말하니까.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아이.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고 엄마인데 아들과 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결혼하고 심지어는 손녀 손자까지 뒀는데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이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심리학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지금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됐다? 오래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1차적으로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 책임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자라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게 교회의 책임이고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도록 한 이 교회의 잘못, 왜 그 원인이 그럼 뭘까? 그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 진리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속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의 말에 따르면 링컨이 한 말을 차용하자면 그런 거죠. 이 땅에 의한 이 땅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뭐예요? 다 이 땅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요, 이 땅에 의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의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리기는 또 이게 세속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가르침보다 더 우선하는 가르침이 뭐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첫 단추예요. 먼저 하늘의 사람, 이거 하나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세속적인 가르침이 되니까 인격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반듯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웃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걸 최고로 맨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게 다 세속화된 가르침이에요. 왜요?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죠. 세상도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졌을 때라야 비로소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때 율법도 필요하고요. 복음도 필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고요. 교회도 필요하고요. 신앙생활이 필요하고요. 모든 경건의 연습이 절대적인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시작해서 세속적인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듯해도 안 되고. 마음 아프고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보면 방석이 있어요. 네, 방석. 제가 이거를 그냥 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방석을 해온 분들이 은혜를 엄청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제 차에 가면 또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나무 십자가가. 그대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못 치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하면 이렇게 탈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정 정도가 되면 만족하는 수준이 와요.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실업자로 있던 사람이 확실한 직장을 얻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와요. 빚이 많던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 저축이 좀 생기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생겨요. 가족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웬만큼 원만해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방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은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요. 제가 그래서 이 방석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끝까지 잡아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게 들어가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앉을 때마다, 설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제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제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원하는 것을 하면 얼마든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되어왔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교회의 가르침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속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세속화예요. 말씀이 세속화됐다는 게 이렇게 저급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욕을 해도 하늘나라로 향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두 번째 교회의 책임. 잘못된 권위 구조입니다. 교회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권위 구조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죠. 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세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이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세의 교회를 대표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지금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를 대표했던 기관이죠. 그 천주교의 절대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교황에게 있어요. 근데 교황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수직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복잡한지를 몰랐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맨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 밑에 추기경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밑에 저는 그냥 주교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주교의 종류가 이렇게 서열이 많은지 몰랐어요. 주교 중에서 최고 주교, 총대 주교, 그 다음이 상급 대주교, 그 다음에 대주교, 그 다음에 교구장 주교, 그 다음에 부교구장 주교, 그 다음에 명의 주교, 그 다음에 보좌 주교. 이야, 그 밑에 총대리가 있어요. 또 그 밑에 몬시뇰이라고 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라틴어인데, 그 다음에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직제는 권위의 직제예요. 캐톨릭 이 천주교는. 그러니까요. 여기는 쌍두사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머리들이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무글무글 그 머리가 득실되는 그런 메두사 같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왜요? 교회 머리는 예수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로교. 장로교는 당회에 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회에 있다고요. 당회는, 장로교의 당회는 장로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그때 장로는 목사 장로가 있고 평신도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회만 있어도 웬만큼 잘못된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당회 안에서 절대 권력자가 생겨요. 그럼 평신도 장로가 됐든 아니면 목사가 장로가 됐든 누군가가 당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이것도 새끼교황이에요. 목사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목사를 막 갈아치우는 이런 못된 교회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장로들을 막 갈아치고 막 그 종부리듯 하는 교회가 있죠. 이게 잘못된 거죠. 감리교는요. 감리교는 나눠갖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감독이 주권을 가져요. 감독이. 근데 사실은요. 이 직제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직 권위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만 두고 있으면 천주교의 이런 조직 체계도 아무 문제 없고요. 장로교의 이런 장로제도도 문제가 없고요.
감리교회에 이런 감독제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권위구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도를 개혁하고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보좌 자리를 안 내려놨어요.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종교개혁은 기껏해야 성경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성경을 바로 세우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좌에 세워야 돼요. 그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리고 그 보좌에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주님의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교인들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운영 방식이에요.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잘못된 방식. 첫 번째로 바른 교회의 방식은, 교회의 운영 방식은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걸 오해해요. 여러분들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중심이라고 했을 때 집안 살림보다 집 청소보다 교회 청소, 회사 일보다 교회 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친목단체나 언제나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일로 살아야 하신다는, 이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답게, 여러분의 직장도 교회답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도 교회답게,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가르쳐요? 이 유형 교회 건물과 이 교회의 질서를 교회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요, 뭐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형편이 없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 일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 중심의 운영 방식,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요, 원래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직분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가 일하는 거라고요. 직분자가 일을 하는 거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직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세상이라고요. 직분에 의해 운영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난해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또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을 왜 비난하고 왜 뒷담을 해요? 나만 못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이니까 그 일을 하고 목사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장로니까 그 일을 하고 집사니까 그 일을 하고 권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능력이 없는 자가 그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는 아주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근데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렇게 좀 이렇게 모자란 목사가 이렇게 있어서 교인들이 불편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쌍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목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목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됨됨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고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불편하거든요, 당장. 이렇게 능력이 없고 일 처리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으면 일이 자꾸 틀어지고 뭐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분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일이 일어나고 그 직분자들이 말을 못해. 왜?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박사들이야. 그 거기서 눌려 권위해. 그럼 또 그 박사한테 집사 하라면 또 안 해. 나는 성도가 좋대. 이게 뭐예요? 주님의 권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에요. 이것은 일과 대조했을 때죠.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 중심이 아니라 직분 중심인 이유가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요, 교회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일의 성패가 관건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핵심이죠. 이단들의 공통적인 조직관이 있어요. 개인별로 성적을 따집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적을 따지고 거기다가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일 중심이죠.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이단들의 그걸 따라서 하는 거 아십니까? 경쟁을 시키고 개인 간에, 구역 간에, 교구 간에, 또 교회 간에 경쟁을 시키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이단들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원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조금 일이 좀 잘못되면 누군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른 와서 땜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져요. 왜? 우리는 대놓고 지적질하면 안 배우거든, 승진해서. 말하고 그냥 하면 이렇게 슬쩍 배워서 다음번에 따라서 하거든. 그때 그럼 막 박수 쳐주면 이렇게. 이게 교회거든요. 왜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됐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직분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할 수가 없었어요.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맨날 지쳐서 힘이 빠져서 그냥 들것에 실려서 내팽개치면 이제 뭐 권삼내하고 뒷방에 앉아서 맨날 울기는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거죠. 입도 꿰매놓고 손발 다 이제는 관절에 뭐 그냥 디스크에 그냥 이제 뭐 꼼짝도 못하는. 그때 되고 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때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은 뭐 발도 못 붙이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울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광야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큰 책임이겠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성한 자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럼 어린아이를 여기에 젖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젖을 먹는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이제 어린아이의 상태인 사람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의 상태를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젖은 뭘 말하겠어요? 예, 알아듣기 쉬운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해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른 거 쉽습니다. 기준 정확해요. 교리를 배우면 옳고 그른 거 명확해집니다. 근데 교리를 단단한 음식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지예요. 옳고 그름에 관한 이 십이제심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는 알아두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확고한 말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신약성경에 한 번 쓰인 말인데요. 그럼 이 단단한 음식이 뭘까?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단단한 음식이 뭐지? 그래서 대부분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교리를 얘기를 해요. 교리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요, 이런저런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고 교리에 관한 지식들을 읽고 그래서 성경은 저지고 교리는 단단한, 이게 말도 안 되는 마귀 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교리를 힘들어하니까 그걸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교리는 젖 중에 젖이요.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 이게 뭘까?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70인역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13절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1절입니다. 근데 이 단단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이 신명기 3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때 굳은 반석할 때 굳은이 단단하네요. 근데 여러분 반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3절에서 바로 이 굳은 반석, 그러니까 율법을 저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한 음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적으로 나눈다면 젖은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명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쉽게 구분하자면 성경을 구약을 젖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젖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라요. 복음이 쉽다? 아니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알아듣기 어렵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알아듣기 어려워요. 구약이 쉬워요. 그래서 젖과 단단한 음식, 이게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사야서 2장 21절도 이것도 반석 바위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1절이 이렇게 됩니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어디 가서 피하라고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 이 험악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단단한 바위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신 그 휘장. 광야에서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석 틈, 근데 그 반석을 험악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참 잘못된 번역이죠. 단단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교리를 공부해라, 더 많이 알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복음을 먹는 자들, 이걸 장성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겠어요?
사랑이라고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성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14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요? 단단한 음식, 복음을 먹음으로 그 복음으로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요. 선악은 도덕적으로 선악이라고 안 했어요. 선악은 뭐예요? 좋고 나쁨. 좋고 나쁨. 그러면 좋고 나쁨을 무엇으로 분별을 해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자들을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감화될 때라야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신앙의 한계, 이게 우리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지 못한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인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똑같은 한계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 앞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제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참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고 또 정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이 대전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성경에 담겨있는 놀라운 이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복음 진리를 우리가 먹지를 못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첫 단추, 이것이 바뀌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합니다.